좀 먼 얘기 같지만 절박한 얘기고요. 또 다른 사람의 얘기 같지만 바로 나의 문제. 그게 바로 교회가 소멸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진짜 허벅지라도 쳐서 근신하고 깨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그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들의 몫이요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전 현장에서 지워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마저도 지워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모르면 성령, 그건 귀신의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존재도 없이 그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존재도 없이 지어버렸어요. 그러나 3단체는 자기들의 의식을 통하여 뭔가의 영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치는 게 뭐예요? 그게 사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30년, 40년 전부터 이 세상에 기독교 갖고 안 된다. 대체 종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창하고 나온 게 3단체예요. 이제는 교회는 이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구속함도 없고 그러니 자연히 성령의 역사 없으니 결국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예배가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성전 내에 피 언약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 피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 없었습니까? 넘쳐났어요. 그러나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너무 힘겨우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이런 것이 오는지 그냥 무턱대고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장세워 나가서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성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언약이 없는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 교회에서 20년 동안이나 근데 그 언약궤가 실로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다윗 때에 가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그래서 다윗 자신도 늘 자기 자신은 백향목공에 편안히 살고 있는데 저 언약궤는 그냥 바람에 나풀 비바람에 나풀 좀 무방비한 상태에 저 언약궤가 있도다.
하면서 엄청 가슴 아파했어요. 자, 그걸 보면 한 번 떠난 언약궤는 실로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교회가 소멸된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교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런 소멸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동영상은 직접 잘 안 올리는데 중직자 방에는 제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바이든 지금 지나간 얘기에 이제 몇 년 후에 이게 참 그때마다 정보가 잘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 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워지고 있는. 천주교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아요. 각색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옆에 집례하는 목사님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축복 기도를 다 해서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냐?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피멍든 거예요, 지금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지건 말건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먹칠이 되건 말건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미련하게 세상에서 뭐 욕하건 말건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맨날 이런 짓거리만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교회는 소멸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영의 역사는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는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인간의 눈을 전부 다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 와서는 사탄과 귀신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이 교회 소멸을 막을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직자는 진짜 이걸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직자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순교자가 되든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중직자이죠. 아니면 주의 종들의 순교의 자리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직자가 교회 소멸을 막을 두 가지 대안밖에 없다 그랬어요. 첫째, 자기 스스로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순교할 주의 종들을 뒤에서 비방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주 위기의 시대에 승리하고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천명을 했어요. 여기 외관 지역이
그냥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정말 한 19만 명이라고 하는 뭐 이거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거기 가서 전부 다 메모한 사람들, 그 학도병들이 여기서 다, 여기가 나라를 지키는 완전히 최후 방어선이었어요. 여기에서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야말로 군인 중에 최고의 군인이죠. 참모총장이었어요. 백선엽 장군이 여기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총살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앞서 나가다가 내가 뒤로 후퇴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살하라 이거예요. 제가 만약에 복음으로 후퇴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찍어내시고요, 저에게 총으로 사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뒤로 물러가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이 복음, 이 언약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명의 전사를 한 칼에 맞아 비틀거리고 있는 그런 성도와 중직자를 제가 수백 명을 끌고 가보세요. 너무 힘들잖아.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신경 별로 안 쓰고 정말 우리의 후대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의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 소멸은 어디서 붙여오는가? 여러분들 외부에서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교회가 소멸되는 적이 없어요. 왜? 교회는 요새예요. 피할 바위예요. 피할 산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으로는 어느 누구도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다만 이 요새를 침범해오고 이 요새 교회가 불탄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 이용을 누가 하느냐? 이 세상에 악한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교회 소멸의 시대에 주여, 나는 주먹도 잡고 손가락도 잡고 팔도 비루하고 마르고, 그러나 이 조막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어서 이 수년 내에 교회의 소멸을 막는 중직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고 하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첫째, 걸러낼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빨리 걸러내라. 육체의 소욕과 그 육체의 현저한 일, 그 행위를 걸러내라. 왜?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방정, 우상숭배, 조실, 이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승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스르지 마라. 혹시 내가 죄인일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절대로 거스르지 마라. 두 번째는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세지말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쌓아놓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하겠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판을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가 그를 잘 자라도 수고해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합판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벌판을 수놓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은 못하다. 여러분들 헛된 영광 다 결박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유욕제의 행위, 이거는 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거 빨리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을 빨리 걸러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에요. 모독이 아니에요. 이게 아주 신성말살입니다. 이런데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지어지건 말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그 피로 구원을 구속을 받았고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완전 보장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양자를 주시고 나를 거룩한 성전까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름이 훼손되든 말건 그 이름이 안 불러지건 말건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월급. 뭐에만 갈 수 있어요? 보너스. 뭐에만 갈 적이 있어요? 애들 어떻게 하면은 좀 학비라도 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입니까?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의 기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르십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과 조소를 받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제 계속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는 저기 기도 제목 낸 거 있는데 나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16명이에요. 기도 제목 낸 사람이 16명이에요. 난 그래서 지난 그 권사 한술 16명 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인생은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응답. 이거 네가 구하기나 했냐? 이게 진짜 이게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그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다? 그럼 그냥 대충 그렁저렁 살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목표가 없는 나의 신앙의 여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까짓 뭐 내라고 어쨌든 간에 내건 안 내건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종아리라도 쳐서 제목을 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왜? 목표가 없는 그런 사람을 나중에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면은 부상당하고 그거 한 거를 내가 전부 다 끌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 힘들어 갖고 되겠어요? 앞에 개척을 해 나가도 부족할 판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일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결국은 배신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정말로 그동안의 엘리 이 시대까지 얼마나 영적으로 초토화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우셔서요, 그 백성들 전체를 평안하게 인도하셨어요. 블레셋이 사무엘의 사는 동안에 침범해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빼앗겼던 영토는 전부 다 찾아오고, 아무리 와도 평화가 있도록 만들고. 참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맹세하신 땅에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언약을 놓치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말씀을 따라가게 될 거다.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엘리 시대에 그냥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성전이 그냥 완전히 파괴된 거예요. 언약궤 없는 성전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전, 기도 제목이 없는 중직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기도 제목이 없겠어요. 그러나 글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한테 결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동거생활하는 거하고 그리고 결혼 신고하고 생활하는 거하고 이건 서로 다른 겁니다. 학교 다녀도 강의실에 가가지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지. 요즘에 대학 같은데 이렇게 특급 대학은 모르겠는데 웬만한 대학은 아무나 들어가서 강의 들을 수 있더라고 보니까, 용기만 있으면. 왜? 맨 뒤에 들어가서 슬쩍 앉아갖고 듣는데 여러분들 학생이란 뭐냐? 강의 듣는 거예요. 실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학생이에요? 학생은 학교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점 체크를 받아야 돼요. 강의 버젓이 듣는다고 해서 그게 학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이전에 기가 따갑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왜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바닥에 나고,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에 그 선서할 때 목사라는 양반이 거기서 기도할 때 각종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정말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진짜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불신자예요. 어찌 세상에 지금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미국의 그런 모든 문화가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할로윈 문화가 그 미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귀신놀이예요. 그 귀신놀이 갔다가 거기서 정말 어떻게 해서 거기서 죽은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는 진짜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저게 나라에서 책임져 주라고, 이런 세상에 이런 망조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분은 아마 뭐 그래도 좀 엘리트에 있는 분인가 봐요. 그냥 몰래 아무도 모르게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요, 자기 아이의 그걸 갖다가 바로 그냥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 이름이 막 올라오니까 막 그 어린 애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근데 지금도 자기 아이 뭐 그거 아픈 거 그거 핑계 해가지고, 참 나라가 참,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수학여행 가다가 그렇게 해도 국가의 책임이,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에 와서는 여론을 타가지고, 왜 우리 대한민국은 감성적인 거예요. 누가 죽었다 그러면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모든 거 다 뒤집어쓰고 그냥 이제 돌아가시면 혐의 없음 그러는 거예요. 뭐 부인도 혐의 없고 자녀도 혐의 없고 아무런 혐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범죄한 그 사람에게 혐의가 없지만, 그게 혐의가 끝나는 것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 범죄가 들어갔으면 그거 조사하는 게 그게 법이에요. 죽으면 끝나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그냥 막 자살을 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직무, 이거 감당을 못해요. 자기 만족과 욕구 해소를 위한 말씀을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들은 각인할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 건 가치,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이제 모든 각인을 다 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모든 미래요, 희망이에요. 인생 걸 가치를 발견해라. 왜?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도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도 그리스도요, 최고의 절대 가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으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생명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목표와 나의 결과와 나의 끝이 성령의 충만함,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오직 한 뜻 한 길은 오직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나의 결단과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모든 육신의 세력이 이제는 성령을 따라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가볍게 듣지 마세요. 미리 말씀을 듣고 경종을 받을 때 그때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중에 어디서 깨달아요? 벼랑 끝에서 깨달아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벼랑 끝에서 깨달은 그게 원래 은혜 받는 방법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폐가 하나가 잘려져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예수 믿었어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물론 나에게 그게 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폐가 없어지기 전에 다리몽둥이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온전할 때에 벼랑 끝에 가서 그 위험한 절벽을 내다보면서 으악 하고 공포스럽게 소리치기 전에 평상시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스릴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들의 스릴은 88 청룡 열차만으로 충분합니다. 용인 놀이공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거기 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 거, 아예 그걸로 충분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돼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훈련 3가지를 빨아야 돼요. 중직자들은 이 교회 소멸을 막기 위해서요, 훈련 3가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먼저 여러분 자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베푸실 때에 구원의 날에 그 은혜를 잘 받아라. 여러분들 지금 구원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그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표에 은혜를 다 받아 나가야 돼요. 꼭 중병 걸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그때 오우 주여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놓치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법이 없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맨 나중에 가서는 이것 징계를 하나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게 네 인생에 똑같아진 거예요. 그럴 때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탄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징계하셔서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직분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지. 여러분들 직분 중에 그거 하나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요, 그거 그대로 그냥 순종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 내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길래 기도 제목까지 없어요? 목사 보고 그 기도 제목을 냅니까? 내가 기도 제목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기분 나빠. 그러면 제가 그만둬야죠. 목회 그만둬야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저는 진짜 40일, 이게 뭐예요? 1년 내내 금식하다 죽어야죠. 왜? 양들을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속에 있어요. 지금 엄중한 시대예요. 요즘엔 그런 생각이 버뜩 듭니다. 내가 목회생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때에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자극을 교회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내가 이제 깨닫는다니까 지금. 그래서
옛날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옛날에는 말씀 해놓고도 막 마음에 그냥 참 그래. 근데 요즘에는요, 말씀 끝나고 딱 들어가면 제 마음이 시원해요. 그거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의 직분의 언약, 이게 천명의 소명의 사명이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꺼리낌거리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언약을 놓치니까 육체의 일 이런 거였어요. 걸러낼 걸 걸러내지 못하고 진짜로 각인할 것을 각인하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3단체가 대체 종교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3단체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들이 그렇게 치고 나오고 그 세력이 지금 점점 뻗어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냥 해벌쭉하고, 이건 뭐 희수도 아니고, 이거 반푼이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자신을 보고 좀 독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활 훈련을 잘해야 돼. 일꾼다운 처신을 잘해라. 환난이 오고 곤경이 오고 궁핍이 오고 매맞고 투옥, 난동, 수면, 불면증, 굶주림, 이런 것들이 오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당할 만한 것들이에요. 도리어 성령의 감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교회 소멸을 막을 중직자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것이다. 무면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다. 죽는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는 자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아주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불금은 그건 망하는 불금이에요. 생명의 불금, 금요일 날 전부 다 나와서 매주마다 정말로 이 젊음을 한번 기도에다가 얹어서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다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불금이 되는 거 어떨까요?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 말고, 어른들 뭐 아멘하고 막 그래도 뭐 저거들 나와? 나오지도 않으면. 우리 렘넌트들, 우리 대청 불타는 금요일이 앞으로 인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불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대답을 들을 때 마음속에 일시적으로 사탄이 역사해요. 저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잘 생겼다.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소멸을 막아야 돼요. 중직자가 막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주셨어요. 그거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라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잖아.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교회 소멸을 막을 중직자의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